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이제 부하들,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하는 그의 편들과 용과 더불어 전쟁이 있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양편으로 갈라져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마치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현대인들에겐 전혀 공감 가지 않는 이야기.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이건 맞질 않은 얘기다. 무슨 하늘에 전쟁이 있고 무슨 미가엘과 용이 서로 싸우느냐. 스타워즈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을 그냥 행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설득을 하거나 우리하고 서로 타협을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과 조물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거기서 용이 누구냐? 물론 용은 실제 용은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그 십장생에도 그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거기에도 용은 포함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용은 사실 존재하는 짐승, 동물이 아니니까. 용이 뭐냐 그러면 9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큰 용이 내쫓겼다. 왜?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물론 우두머리가 내쫓기니까 그를 따르는 졸개들도 같이 내쫓기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용이 옛뱀이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었다, 마귀였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마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와 헬라어로 표현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온 천하를 꿰는다, 유혹한다, 미혹한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참소,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허물, 죄를 밤낮으로 틈만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본질이 아주 나쁜 존재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그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목적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것이었는가? 그것이 목적인가? 그렇게 하면 사탄이 자기가 얻는 이익이 뭐겠어요? 하와나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짓는 것과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정말 아름다운 상태. 그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악이 조금도 개입하지 않은 그 무흠결의 상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이 세상인데,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왔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해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그냥 뒤죽박죽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탄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가 없는,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이인데, 그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제는 자기의 말을 따르는, 자기 수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사탄의 말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사탄이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지금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와를 유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만지게 되면 또 먹고 싶은, 또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자기가 보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그 말을 좀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했어요. 사탄이 얘가 지금 내 말에 흔들리고 있다, 그 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 만들어 놓겠어요? 자기한테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을 왜 만들어 놓겠어요? 그게 아닌데, 이미 벌써 사탄의 말에 어느 정도 속아 넘어간 하와의 귀에는 그 말이 진리처럼 들렸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선악과를 보니까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보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그걸 먹으면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기 눈에 좋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 이 사탄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 해라, 그게 인생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거나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결정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그런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몇십 년 전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과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 처지에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났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배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옛날에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목세계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가 결투를 해서 지면은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그게 아마 주목세계의 하나의 철칙인, 소위 말해서 나와바리, 자기의 구역을, 나와바리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용도 하늘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구역이 있었고 자기의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지니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장. 우리는 보통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 천사장, 가브리엘은 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또 뭐 루시퍼는 뭐 음악을, 루시퍼가 나중에 사탄이 되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근거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루시퍼하고 사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루시퍼한테 당신 사탄이지 그러면 아주 그냥 노발대발할 문제예요. 이제 그와 비슷한 말이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달, 저 사람은 건달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들빈들 먹고 놀고, 좋게 얘기하면 한량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건달인데, 그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간다르바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부처님의 부하예요. 8 부하 중에 하나인데 하는 일이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부하인데, 음악을 담당하니까 참 일은 안 해요. 힘든 일은 안 해요. 음악만 해요. 시간이 많아요. 여유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힘든 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사람을 건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어원이 변해서 그런 말이 됐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죠 뭐.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지금도 있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요한님 계시록을 읽다 보면 꼭 아주 잘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뭐냐면 하늘에 이적이 있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 큰 음성이란 소리 자체가 크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음성이라는 뜻이죠. 여러 존재의 음성, 사람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천사가 되었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 존재의 음성.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참소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또 무슨 이런 죄를 졌지, 너 뭐 하면서 어제도 친구들하고 술 먹고 1차만 가지 않고 2차 3차 갔지, 이런 식으로 늘 우리를 참소하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무슨 최신 무기도 아니고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이 상하거나 죽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싸웠다. 죽기까지 싸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심지어는 여기 표현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은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참소하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땅으로 쫓겨갔으니까 하늘에는 이제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을 당할 때가 되었다. 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왔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 사탄들과 그의 졸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참 무적행 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후 발악을 한다, 그 말이죠. 13절 이하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에 쫓겨왔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분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자기의 이제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남자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교회를 박해할 때는 집단적으로 박해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박해할 수 있고, 사람을 꿰일 때는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보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거고요, 미혹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거예요. 박해는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박해는 집단적으로 오는 거고요, 미혹은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개인. 사람마다 다
사탄의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해는 기독교를 그냥 박멸하겠다. 그건 뭐 전체가 다 당하는 일이잖아요. 박해와 미혹의 차이가 그렇다.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보호받는다.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그 여자를 태우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야는 아주 그냥 고통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장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먹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거나 또는 뭐 옷이 헤어져서 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발이 부르터서 행군하는데 지장이 있었거나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보호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는 장소가 광야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이고 1260일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여자가 뭐 독수리가 날개로 그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뱀이 하는 방법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에서 물을 토해서 그 물로 인해서 떠내려가게 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물 그러면 성경에서 물 나오면 무조건 성령, 기름 그러면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건 참 오류가 많은 해석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한다고 해도 이 물도 그럼 성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성령이 뭐 마귀에게서 나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은 옛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던 도구잖아요. 심판. 이 뱀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지금 이 뱀은 말이죠, 이 물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뭐 이렇게 거짓 사꾼 목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그 미혹에 빠져서 아주 살아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 현아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다 똑같아요. 물은,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그 홍수난 지역에 그냥 생수를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뭐 TV, 뭐 라디오, 뭐 유튜브, 뭐 인터넷, 뭐 설교가 뭐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서점에 가면 설교집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좀 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많이 보급이 되니까. 그런데 정작 들을 만한 설교는 없다 이거죠. 정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동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설교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보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나 없나 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 전화를 가끔 받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들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다. 100개 중에 하나 들을까 말까, 들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설교일수록 조회수가 많아요. 조회수.
그 조회수 많은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는 말, 평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하던 말을 하는 설교에 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올리는데 그 댓글을 보면 뭐 아주 그냥 뭐 찬란하죠.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목사님, 이거는 정말 성경 해석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됐느냐? 우리가 들어서 은혜 받는다는데 왜 당신이 그거를 갖다가 태클 거느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은혜라는 말의 뜻도 모르면서.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당신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요번에 그 미국 피지라는 나라에 그 전쟁이 난다고 해서 피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당신들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친 그 여자 목사,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을 옹호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걸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좋다는데 왜 네가 참견이냐 이런 식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자기가 싫든 좋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거부감이 오고 정말 그 말씀은 듣기 싫다. 아니 그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내 귀를 만족시키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들어서 만족스럽고 기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판단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속된 말로 장난하기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데리고 비유나 살살 맞춰주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만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줬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귀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요즘 설교가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예요. 대부분. 어떤 도전을 받고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내가 지금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부담스럽잖아요. 듣기 싫고 솔직한 얘기를. 왜? 내가 그렇게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죠. 지금 내가 현재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소리는 싫어해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우받습니까?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대우받고 존경받잖아요. 그게 마귀의 원리예요. 마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귀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남보다 못 배웠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남보다 못 배웠다 해서 그게 창피합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없다, 못 배웠다, 남보다 뭐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다,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높고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뭘 가졌느냐, 뭐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핵심이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괜히 중요하지 않은 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 마귀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어느 집사님 이번에 뭐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뭐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니 얼마나 하나님 복 받은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아주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얼마나 참 큰 축복을 받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복 못 받고,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다고 해서 복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좀 키워야 돼요. 지혜라는 게 뭐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가지고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켰는데 그 새로운 인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가봤자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우리 인간은 그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그게 운명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 여자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미혹하는 것처럼 수많은 거짓 교리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냥 살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사탄과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에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전쟁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가 곧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 예? 증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사셨던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티끌만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아가 없는 사람이 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뭐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주 빳빳하게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있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의 증거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의 삶이다. 그것이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편에 속한 원래 우리는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는 뭐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럼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신자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